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퇴장의 모습, 또 한 사람은 등장하는 모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말 그대로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도 책 제목이 왕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왕들에 관한 책들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아라. 그래서 왕들, 히브리 왕들의 기록과 그들에 대한 평가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왕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왕들이 되려는 사람들한테 쓴 거니까 우리는 왕족이 아니니까 우리와는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아, 이 땅에서 더 넓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평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퇴장과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다 그러면 다윗을 꼽습니다. 어떤 분은 솔로몬 그러는데 솔로몬은 금수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에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산다고 그랬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이 다 이뤄놓은 거 그거 먹고 살다가 말아먹고 아들한테 물려줬다 아들 때 나라가 쫙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의 왕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가졌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그 사람의 여러분 전성기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건 퇴장하는 쓸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그의 아들의 등장하는 모습, 왕이 되진 못했어요. 이 두 가지 모습 통해서 뭔가를 말씀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의 퇴장입니다. 다윗 왕의 퇴장하는 모습으로 시작하죠. 그의 노년의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한 7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한 사람이고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왕성한 국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용맹한 다윗 왕도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에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불을 덮어도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세인데 여러분, 오늘날 70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70세는 날아다니시죠? 이때 70세, 그리고 맨날 도망다니죠. 그는 헤브론 유대 지역의 왕으로 7년 반,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33년, 40년을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렸지만 수많은 전쟁을 했고요, 또 왕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왕. 시편 150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그 시를 보세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고생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70세가 됐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옵니까? 벌써 여기쯤 돼도?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하고 가장 위대한 왕을 보아라. 그의 퇴장하는 모습을 먼저 보아라. 여러분, 이런 거 쓰면요, 여러분 왕에 대해서 쓰면 뭐부터 씁니까? 그의 전성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뭘 나라를 세웠다, 이런 정말 새롭고 이런 그걸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깊이 성경은 성경이라고 느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경고를, 성경의 경고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쓸쓸해요. 쓸쓸한 노년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요, 급기야는 여인을 구해서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참 못된 사람이네. 처녀를 구해가지고 글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 당시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자기 몸을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못하니까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 온기로 치료하게 하는 치료 목적도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후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다윗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치료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이 더 이상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늙어서 여자를 품을 수도 없어요. 그 위대한 왕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노년의 쓸쓸함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 그런 와중에 그 뒤에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핫깃은 아도니아 엄마입니다.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서는 이처럼 다윗의 마지막 노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사람의 왕의 일기를 쓸 땐 그렇게 안 씁니다. 누구나 시작은 새롭게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데 뭐 늙어서 죽는 모습으로, 암울한 모습으로 시작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열왕기서는요, 그 위대한 왕의 암울한 모습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노쇠했고요. 그러나 그 자식은 여전히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왕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의 이 쓸쓸한 노년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권력과 부와 명예와 용맹을 가진 자라도 마지막은 초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제발 너희들의 마지막을 보아라. 너희들이 닮고 싶은 롤모델의 그 롤모델 중에 롤모델인 다윗 왕을 보아라. 그의 마지막에 쓸쓸한 모습을 보아라.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품을 수 없고 자기 몸을 스스로 따뜻하게 할 수도 없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왕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을 알면 현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려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신약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열왕기서는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지금 여러분 뭐든지 할 것 같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펼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고요,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듭니다. 독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런 후기가 붙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두워집니까? 내가 어두워진단 말이죠.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왜 전도서는, 지혜에 관해서 쓰고 있는 전도서는 우리 보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럴까요? 더 늦기 전에. 당신들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싫어하세요. 싫어해요. 뭐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말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기 시한부 인생 아닌 분 있습니까? 길이가 짧고 적고는 있지만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 소용없는 인생의 때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면서 현재를 살면 현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한 사람의
위대한, 그것도 시덥지 않은 왕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왕의 마지막이야말로 그 시작으로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본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 쓸쓸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2014년도인데요. 한 기자가 우리나라 두 재벌 회장의 죽음을 목격한 지인의 말을 듣고 글을 썼어요. 제가 그 스크랩을 해놨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기사가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인용합니다. 죽음을 앞둔 두 재벌인데 L 회장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인이 이렇게 전했다고 그래요. L 회장이 불쌍해서 혼났다. 막판에 회장의 의식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실을 지키는데 L 회장이 의식이 잠시라도 돌아오면 서로 녹음기를 들이대기가 바쁘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대권을 누구에게 물려줄 건지 확실히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일어나고 나중에 아도니아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고, 막판이 됐는데 놓지를 못하고 누구한테 물려줄 건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만 돌아오면 녹음기를 들이대는 겁니다. 다들 자식들이 모두가 다 재산을 누구에게 줄 건가를 물어보려고 눈이 벌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지인의 친척이 의사였대요. 의사가 보고서 나중에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가족들 중에 한쪽에서는 연예인 H씨가 행여라도 병실에 올까 좌불안석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이 L 회장이 연예인 H씨를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공도 치러 다니고 골프장에 가고 그랬는데, 죽음을 앞둔 L 회장이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H씨가 찾아왔을 때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야, 이거 골프장은 걔 줘라.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자식들이 아무도 못 오게 했답니다. L 회장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가는 길에 좋아했던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갔다 이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인의 친척 의사가 마음이 짠했다 이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한 사람 또 소개합니다. K 회장. K 회장이 죽음을 맞는 이야기는 기자가 이제까지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요. 암 선고를 받고 삶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안 상태에서 이 K 회장은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매일 한 명씩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병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K 회장의 아들에 따르면 그때 그 지인들과 주고받는 얘기는 사업 얘기가 아니었답니다. 같이 먹었던 맛있는 음식, 함께 출장 가서 누렸던 그 풍경, 여행지에 있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런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자기 아버지가 그 초대한 지인들과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K 회장과 지인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K 회장이 이랬다고 그래요. 맞아, 그런 일도 있었지, 잊고 있었네. 이런 얘기도 종종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K 회장은요, 한 사람의 지인을 여러 번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만나고 돌아갈 때 그 지인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회장님, 다음번에 또 올게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헤어지세. 나 만나야 될 사람이 많거든. 그동안 고마웠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것이 끝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투병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그를 2번 이상 본 사람은 몇 명 안 된답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 그러던 어느 날 K 회장이 아들을 부르더니 3천만 원 찾아오라 그러더랍니다. 현금으로. 병실에 계시면서 뭔 돈을 필요하셔서 그러십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찾아와라. 그 이후에 K 회장은 기력이 닿는 날마다, 외출이 가능한 날마다 외출을 해서 평소에 자기의 머리 손질을 했던 미용실, 단골 식당 등을 찾아가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금일봉을 그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막상 K 회장이 세상을 뜬 다음에 빈소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오는 사람,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미용사, 식당, 종업원 등이었다고 합니다.
K 회장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죽음 앞에 의연하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태 본 모습 중에 가장 존경스러웠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인생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씁쓸한 마지막을 보인 L 회장과 미용사에게까지 고마움을 전한 K 회장.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두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가는 길을 보면서 K 회장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나는 L 회장처럼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자식들이 녹음기 들이대는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다윗의 마지막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 우리 현재가 달라집니다. 두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알면 뭐가 중요한지 보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보이시잖아요. 그때는 돈이나 명예나 다 불필요합니다. 다윗 왕처럼 아무리 용맹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거 다 필요 없는 때가 오잖아요. 곧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아시겠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수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그때 가서 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 마지막 가는 모습, 다윗의 이 마지막 가는 퇴장하는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왕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고자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아, 당신들은 어떤 인생을 살겠는가?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재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돈이 끝까지, 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정말 마지막까지 중요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10년, 20년, 30년 중요할 겁니다만 열왕기서의 시작으로 다윗의 이 쓸쓸한 퇴장은 저는 가장 적절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권력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마지막을 알면 시작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성경에 제가 두 사람 얘기만 해볼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데 동행을 시작한 시점이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주면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게 하시면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은 망한다. 가르쳐 주신 거죠. 마지막을 알았던 에녹은요,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럽니다. 마지막을 알면 현재의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도 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걸 알면, 인생이 덧없다는 걸 알면 우리 현실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거니까 배를 지었죠. 120년 동안 뭐 했는 줄 압니까? 창세기는 안 나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120년 있으면 홍수가 임하고 다 망합니다. 나 배 짓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을 알면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쓸쓸한 퇴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도니아의 등장입니다. 한 사람이 지는 별이 있고요. 이번에 아도니아의 등장을 말합니다. 5절에서 10절. 근데 이 아도니아는요, 왕이 되지는 못해요. 반역을 일으킵니다만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핫깃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핫깃은 아도니아의 엄마입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압살롬은 반역 일으켜서 죽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다윗 왕의 자식들 중엔 가장 장자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래요. 왕이 될 만해요. 장점이죠. 이 얘기는 장점이 많았어요. 출신적으로도 장점이 있고 그의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어요. 더 한 가지 6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로 아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편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도니아의 인생은요, 장점이 많은 인생이죠.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사실 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만약 아도니아가 좀 용모가 준수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 혼자 왕 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뒤에 그 6절 이하에 보면 뭐 요압도 그렇고 솔로몬한테 왕위를 주면 됩니다. 당신이 가장 적자인데, 당신이 제일 잘생겼는데 당신이 왕이 되어야죠. 옆에서 부추켜갖고 왕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거나 뭐 이런 장점들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반역자로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려다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요, 아도니아의 등장을 말하면서 왕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있는 그 장점들, 장점이고 좋은 것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남들 보기에는 단점이고 핸디캡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지켜지는 사람도 있고요. 남들 보기에 가진 거 참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장점이 단점이 된다는 걸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많죠. 뭘 주셨든지, 여러분 뭐 남들보다 머리가 좀 좋든지, 남들보다 돈이 좀 많든지, 남들보다 뭐 자녀가 잘 됐든지, 그게 여러분 제일 여러분 복 받은 건데,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게 여러분에게 가장 단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로 그 경고를 하려고 아도니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으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자랑이자 장점이 뭡니까? 헌금과 구제입니다. 온마음 교회의 장점은 뭡니까?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이따 제가 끝나고 물어볼지 몰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장점이 뭐냐? 구제와 헌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유무상통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눴었어요. 그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구제, 헌금을 들여서 그것으로 구제하고 썼어요. 그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과 장점은 금방 문제거리가 됐어요. 금방 문제거리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하는데 구제 명단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거기 집사님들 세우고, 그죠? 그게 왜 생겼느냐? 구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장점은 금방 단점이 됩니다.
또 헌금도 그래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그 모습이 좋고 교인들이 칭송하니까 가짜로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을 드렸다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장점과 자랑거리는 금방 시험거리와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브루스라는 그 전설적인 홈런왕 압니까? 메이저리그의 홈런왕 베이브루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죠? 이 사람 전설적인 홈런 타자인데 최다 삼진 타자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홈런을 치려고 그게 크게 휘두르기 때문에 맞았다 하면 넘어가지만 안타 치는 사람들은 이게 살살 휘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삼진 잘 안 당하는데 크게 휘두르니까 삼진 최다 삼진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점이고 단점이에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만 테니스 치는 선수들 중에 서브가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보통 200km가 넘어가는 서브를 넣는 선수들이 있어요. 카를로비치라든지. 근데 여러분, 서브가 빠른 선수들 보면요, 더블 폴트도 많습니다. 더블 폴트가 뭐냐고요? 그거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서브가 약한 사람은요, 첫 번째 서브가 안 들어서 테니스 서브를 2번 넣잖아요. 첫 번째가 안 들어가도 두 번째 약하니까 약하게 넣기 때문에 잘 폴트가 안 나요. 서브가 강한 사람은 첫 번째도 강하고요, 두 번째도 그거에 비하게 강해요. 그래서 강하게 넣다 보니까 더블 폴트가 많아요. 장점이 단점입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죠. 내가 가진 장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참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중한 것이지만 그게 또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는요,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퇴장하는 이야기, 한 사람은 등장하는 이야기. 근데요, 이 이야기가 두 개 다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쓸쓸한 노년의 이야기고요, 한 사람은 왕이 되려다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왜 열왕기서가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유가 있죠.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경고로 삼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귀한 것,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귀한 것이죠. 무시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당신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의 퇴장하는 모습과 왕이 되고자 모반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또 이 말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담아둘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열왕기 기자가 왜 퇴장과 등장으로,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열왕기서를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 받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